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 그거 큰 축복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지닌 분들과 만나 함께하는 것, 그것은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처럼 빛나는 행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평생의 멘토와 같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우정을 쌓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멋진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서 귀한 만남을 통해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남도 참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더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것이 빛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표가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납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참 의미가 있고 근사한 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만남의 연속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무수한 만남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 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삶, 그것처럼 빛나고 복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안 될 거라고 하는,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아졌고 그의 아내 사라는 폐경이 되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게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능하지 못한 것, 불가능한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는 기적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 다른 거 없습니다. 원수가 달라져요. 나에게 대적이 사라지고 원수가 사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참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하늘의 형통함이 부어지자, 그래서 그가 복을 누리고 그가 형통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이삭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렇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봤던 모든 우물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삭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원수들이 와서 화해를 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시간,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이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그 밤에 그 인생에 함께합니다. 이삭의 삶에 함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대적이 변화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7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7, 28, 29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원수가 와서, 대적이 와서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우리가 서로 해를 끼치지 말자, 우리가 서로 좋은, 사이좋은 관계를 회복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은 우리 삶의 불가능을 사라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함으로 바꾸어가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며 살았던 분들, 그분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불쌍한 신앙생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장 첫 번째 정복 대상인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마주서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오늘 이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모르는 상대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편인지 적군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피하식별이라고 그러죠. 피하식별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밤이 되면 암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이 그날 그 시간 이후에 그 시간 동안은 그 암구호가 우리가 하여튼 대한민국 국군인지 아니면 북한군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고구마 그러면 이제 감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깜깜하니까 누구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군의 그 모든 암구가 그날 밤에 동일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옥수수 그러면은 뭐 튀김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아무튼 그 암구가 약속된 암구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총 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칼을 빼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합니까? 가나안 땅이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여리고성 앞이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이 여호수아의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있었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선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는 그 걸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존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언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는가?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할례를 행했다고.
근데 이 할례를 행한 것,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조금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할례를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민족이 말살당하면 말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손해보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내게 이익이 될 것이 같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체험,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순종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늘의 능력, 하늘의 힘,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귀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삶,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내게 맡기신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킬 때에, 내가 해야 될 사역의 자리를 내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직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직무입니다. 우선은 그의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가 너무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다? 보통 어려운 직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무의 목적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부담스러운, 그 어려운 사명과 명령 앞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때로는 농땡이 치는 삶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삶을 따라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여리고성 전쟁의 시작을 앞두고 그가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고 부담스러운 직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아가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감당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딱 한 가지랍니다. 충성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크리스찬들이요, 죽고 싶다라는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죽고 싶다라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기 싫다. 다른 말인 것 같지만 나름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살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죽고 싶지는 않지만 살고 싶지는 않은 순간들은 없습니까? 그러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가운데 내년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저런 서류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진짜 신대원 갈 거냐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대원 가서 목회할 거냐고.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저의 후배 세대의 우리 목회자분들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을 겪으면서 너무도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의 민낯도 보게 되고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민낯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뭔가의 어떤 희생양을 찾듯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날선 비판의 모습들도 봅니다. 때로는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후배 전사님들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고 나중에 사역의 현장 갔을 때 저분들이 만나게 되는 교회 현장, 목회 현장을 얼마나 더 힘들까, 얼마나 더 각박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신대원 갈 거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은 교회 안의 젊은이들의 상처입니다. 교회 안의 청년들의 상처이고 교회 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녀들의 상처입니다. 언론이나 여론이나 또 주변의 시선이나 모든 것이 비난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너무 속상해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을 보면서 목사로서 송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냐? 원인 찾지 않겠습니다. 잘잘못을 찾기 위해, 원인을 찾기 위해, 그래서 비난하는 그 화살을 돌리기 위해 그런 것보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시선, 좋지 않은 눈치 감당해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 참 어렵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 괴로울 것 같습니다. 지치실 것 같습니다.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당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일을,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수습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조금씩 속도는 어찌됐든 어떻게 됐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분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나아갑시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거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버팁시다. 버팁시다. 자리 피하지 말고 그 자리 지킵시다.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보태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다른 것 아닙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사명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게 맡겨진 헌신 내팽개치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돌파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난관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업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정말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위태로운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학업의 현장에 있는 학생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고3인 우리 학생들 정말 안 됐습니다. 정말 안 된 우리 친구들입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도 못 받고 또 수행평가 이런 것이 다 수시 평가의 중요한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대학 진학에 했던 우리 선배 그 작년 재작년 대학 진학한 우리 대학생들이 어차피 온라인 수업하는데 그러면서 재수 반수 뭐 다시 다 이렇게 수업 시험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경쟁률은 더 높아지고 또 지금 고2와 고3은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수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돌파하기 힘든 그런 현실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진학하는 것, 결혼하는 것, 취업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왜 임했을까? 그가 구했겠죠. 두려웠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그 헌신, 그 직무 내팽개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그가 구했겠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에게 여전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는요 억지로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충성됨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현장 지켜나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많지만 헌신의 자리 포기하지 말고 지켜나가는 충성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체험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체험은 감사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서 전쟁을 앞두고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한 가지 더 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내는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다시 행하는 겁니다. 왜요? 유월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 생활로 있었을 때에 그 애굽의 노예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케 되고 구원함을 얻었던 그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재앙이 뭐냐? 10번째 재앙입니다. 바로 첫째 난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장자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던 그 감격, 그 은혜 기억하여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요, 감사가 넘치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요, 감격이 넘치는 절기인 것입니다. 왜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감격스러운 구원과 자유함이, 생명이 거기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감사함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저들은 감사함을 회복해야 됐던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하셨고 저들을 인도하셨고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으며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저들은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터무니없이 갑작스럽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유월절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유월절은요, 할례 받은 자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할례와 유월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할례가 필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져서 정말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핵심은 다른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자유함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거룩한 복, 그런 영광스러운 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불평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 안에 당연히 되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원망이 너무 당연해요. 남 탓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범죄한, 우리가 원죄가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거 있을 때마다 욕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원망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고마워해야 된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런데 희한한 건 아이가 크면 클수록 고맙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원망하고, 엄마 뭐 누구 때문이야, 내 때문에, 뭐 누구 친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냥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대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 안 해요. 참 그게 희한해요. 제일 잘할 때는요, 막 이제 말 배웠을 때, 그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뭐 그때 시장을 갔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 가운데 그랬어요. 선생님, 그 어른들 있을 때 가게 주인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하라고.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어떤 분은 1,000원짜리 생전 처음 보는 애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돈이 생겨.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요, 돈 1,000원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맙습니다, 감사하면 돈도 생기는데 안 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감사는요, 삶의 기술이에요. 감사하는 것은요, 인생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 삶의 기술인 감사를 조금씩 늘려가면요, 정말 우리 삶의 윤택함이, 우리 삶의 평안함이, 우리 삶의 형통함이 부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생각할 때에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고백하고,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것들을 표현할 때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우리 학업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달라짐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미움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자리라고요?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헌신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됩니다. 억울하다고요?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충성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충성된 모습으로 성실하게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책임을 감당해내는,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고백합시다. 감사를 생각해보고,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거룩한 임재가 임합니다. 거룩한 임재는 선한 순환을 우리 삶을, 우리 가정으로 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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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주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거룩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여호와 유월절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감사, 무너졌던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